사람들은 그 첫 그 인상 깊었던 일들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예전에 신혼 살림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는지 아마 잊어버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연을 맺고 어디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또 어디서 첫 직장 생활 월급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대포에 언제 오셨는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자유 아파트가 옛날에 거기가 어떤 장소였다, 저 롯데캐슬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다 허허벌판이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봅니다. 다대포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잊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삶의 처소도 옮기고 인간 관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열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는 사람, 오늘 MP 미션 퍼스펙티브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 입에다, 내 성품에, 내 시간과 내 힘, 내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은혜를 담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그 모든 말과 가르침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죄인으로서 생을 마치는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야망도 열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 누리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지 모르겠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죠.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예전에 내가 보고 듣고 하고 싶은 것을 막 내 머릿속에 주워 담고 내 호주머니에 주워 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 그릇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담고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3, 1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몇 년 안에 고시 패스하고 이런 계획, 업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곳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들로 한 2년 정도 됩니다. 이 13, 14장의 내용이 2년에서 3년.
그리고 그 거리는 한 2,200km,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한 5천리 길이랍니다. 그 배를 타고 뭐 산길을 건너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항에서 이제 그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항구에 도착하면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좋은데 그 앞에 병풍처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넘어도 또 산이고 그래요.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500리길을 가야 됩니다. 산길을, 산맥을 넘는 거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몇 리? 500리를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첫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설교, 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으면,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국민과 백성들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을 높이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원수까지도 높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를 높여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 아내를 업신여겨 봐라. 하나님이 너 만나 주시나.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더라.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형은 동생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동생은 형을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높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말에 담고 성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높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 낮고 천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거룩하시게 또 영광스럽게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0리길을 간 다음에 다시 또 200여 그 길을 또 긴 거리를 걸어서 이고니온이라는, 여기는 또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그 평야거든요. 여기는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스만 터키의 수도가 되었던,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나는 밀 생산하는 거로 터키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그만큼 풍성한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까지 늘 어떻게 했어요?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학식이나 그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서서 막고 뭐 반대 의견을 던지거나 돌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존중받고 진짜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그 풍성한 거 누려야 될 사람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아주 탁월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가거나 회사에 취직하면 은사 배치를 해요. 주특기대로 이 사람은 눈이 좋고 활을 잘 쏘고 총을 잘 쏘면 소총수로, 그리고 또 창을 잘 쓰면 또 창병으로, 또 배 노졌거나 또 그 해군으로, 공군으로 이제 다 자기 재능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 사장이라면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유대인 속에 들여보냅니다. 왜? 얘는 율법을 잘 알거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 예수 믿게 율법으로 변증하고 논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왜? 거기에 전문가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율법 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인들한테 보내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왜 저런 인재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학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짐승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돌 던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 이때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비난과 비방, 사실은 그게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가두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옛날 같았으면 가만 안 둡니다.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그 권한을 받아서 때려잡든지 가두든지 그랬을 거예요. 죽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다. 복음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마음씨가 고와집니다. 그 말이 고와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으로 억울하게 하고 욕을 하고 비난과 비방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그 사람 욕하라고 하든가요? 언제? 돌 던지라고 하시든가요?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그 환난 처음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돌을 던지려고 해서 이 이고니온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돌에 맞아요. 거기서 쫓아와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그곳에서 더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원수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놓고 싸움박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이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는지, 어쩌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로 와서 이제 첫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발을 못 썼고 또 이름이 뭐고 또 몇 살 정도 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그래서 뭐 줄 것 없나? 이 사람이 나 뭐 주려고 하나?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사람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마르면 어때요? 불구예요. 그러면 감추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히 세워놓고 내 손을 나한테 내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줘요. 안식일 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꾀를 짜낼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전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긍휼이다. 긍휼. 그 말씀을 이제 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걷다가 차 사고 났다 이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서 병들고 죄짓고 어리석고 참 비참한 어두운 그 부분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모든 사람이 듣고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어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산을 저 바다에 집어쳐 넣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 또 의심이 99%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한 50%, 70%가 가진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서라. 그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게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안진뱅이한테. 그럼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은 뭐예요? 난 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막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목사님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나를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에서 이 불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아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잠깐 재밌는 소리 해주시고 오늘 하루 잠깐 기쁘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 아니면 뭐 바나바 부자니까 이 소리 듣고 나갈 때 떡 한 조가리 하나 주면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처럼 한번 멋진 기적 한번 보여주시고 쇼 한번 해주셔서 나 잠깐 기쁘고 또 한 끼 해결하는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빵 언제 주나, 나 언제 뭐 재밌는 얘기 해주나,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올 때는 사실은 내가 걸어볼 수 있다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마을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들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더 귀한 말씀. 여러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누가 체험한다? 듣기는 듣되 보기는 보되 뭐 한다?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무리 많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해 본들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데. 많이 배워서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뭐 하지는 못해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율법적으로 나 저 사람보다 낫고 뭐 더 열심이고 더 훌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되 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믿고 이 안전뱅이가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내 자식이 바뀌겠어? 이 교회가 바뀌겠어? 이 나라가 바뀌겠어? 저와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이 기적의 통로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첫 열매.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사도 바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 보셨어요? 내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누굽니까? 그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처럼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사실을. 난생 처음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경험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서신서를 써요. 그 서신서의 첫 서신서가 뭐냐? 처음 사도 바울이 10권이 넘는 성경을 쓰는데 첫 번째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 빌립보 그런 데처럼 고린도 이런 데처럼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터키의 그 아나톨리아 지역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더베 이 지역의 그 전체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반드시 통과합니다. 다시 가보는 거예요. 다른데 3번 겹쳐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는 가는 거예요. 왜? 처음 그 사역지에서 열매 맺은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 정이, 첫사랑, 첫정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강렬한 빛인지 하여튼간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눈이 아픈 것을 보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 눈을 빼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빼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그 성도들에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헤르메스, 그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고 바나바를 섬기고 그 아들 바나바를 이제 설교하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고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 바울을 향해서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그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제우스 신을 섬기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를 가지고 꽃을 가지고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때 당시에 제우스 신을 섬길 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문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주시는 제우스 신이요,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는데 푸대접을 한 마을은 쑥대밭을 만들고 또 영접한 마을은 흥하고 잘되게 했다. 그런 소문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제우스가 헤르메스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와서 우리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잘못 대접을 했다가는 예전에 우리 이웃에서 당한 그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우스 신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죠.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와 같다 그럽니다. 같다. 오직 높이고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누가 고친 거로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친 거로 보이죠. 내가 뽐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능력이, 너는 이거 못했잖아. 근데 내가 고쳤잖아. 와,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 일어나면 내가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옳고 남보다 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멸망의 길이다. 그게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 돈 잘 버는 재주, 또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재주, 이거 가지고 뽐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고, 서로 높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이 첫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 남들보다, 베드로보다 더 많은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더 많은 병자 고치게 해주세요. 몇 년 내에 교회 몇 개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교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내 구역 식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그 뜻을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자취를 쫓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은 돌로 짓 이김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비난과 저주와 책망과 그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광명한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다 서로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손이 마르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고, 내 그 속의 상처, 내 속의 것 다 나한테 토해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를 돕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